더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또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육 간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히 오늘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본문 말씀을 두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에베소서 4장부터 어떤 말씀을 보았냐 하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4장 말씀부터 조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4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을 하되 오늘 4장 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겸손이 아니라 일부분의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우리 스스로 낮아지고 그리고 남을 높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 합당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2절 말씀에 또 이야기하기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용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용납함.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것입니다. 남에게 모든 겸손을 행하면서 내 스스로를 완전히 낮춰야 하는 것, 그리고 온유해지는 것, 그리고 오래 참는 것, 끝까지 참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또 무엇이든지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우리에게 자꾸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용납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용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요 이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이 용납함은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사랑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요 항상 오래 참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12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사실은 그 제자들이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제자들을 참으시고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납함, 오래 참음과 용납함. 예수님의 그 용납함이 없으면은 우리는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에게 그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은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용납하는 것 이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요? 다시 나누어 주는 것밖에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할 때 항상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가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 앞에 용서함을 살아갈 때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할 때 나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힘들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대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그 존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본문 말씀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아멘.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잠이 올 때는 아주 씩씩하게 따라하는 것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예,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5장 1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말씀의 주제는요,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여라.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그대로 사랑하면서 행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첫 번째 실천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여전히 후반부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버렸다 그래요? 자신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 실천이 뭐냐 하면 나를 버리는 것이에요. 예, 나를 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버렸다 그래요? 자신을 버렸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무엇이에요? 자신을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첫 번째 조건은요, 나를 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사랑은 무엇이었냐면 헌신이었어요. 헌신이었어요. 완전한 헌신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나바 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또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헌신과 예수님의 그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본 적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아갔을 때는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님은요, 사실은요, 될 수만 있으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했어요. 가지 않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말 진실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될 수만 있으면 이 길로 걷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헌신과 순종이었어요. 그 길이 고통의 길인지를 알면서도 예수님은요, 그 길을 걸어야 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헌신을 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헌신과 그리고 모든 용서함과 용납함과 그리고 겸손과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요, 내 자신도 사실은 부끄러워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아갈 때 그게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그 길을 선택해야 돼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우리가 결심을 하는 순간, 사실은 이 길을 우리가 다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좀 나누었지만, 제가 항상 듣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목회의 길을 왜 선택했느냐. 저한테 그 얘기를 항상 해요. 그 어려운 길을 왜 선택했느냐. 그런데 그건 맞아요.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그 얘기를 들으면요, 정말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헌신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군가에게 전파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목회의 길을 걷기를 결심을 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저는 스스로 마음 먹기를, 참 좋은 길을 선택했다, 참 정말 귀한 길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가기는 싫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남에게 겸손하고자 하는 사람, 모든 것을 낮추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늘 이야기한 그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제가 앞쪽에 띄워놓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찾지 못하시는 분은 앞쪽을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24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되고 그 밀이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누굴 두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두고 얘기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26절 말씀해 봅시다. 나를 섬기려면 무엇을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나와 같이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열매는 절대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힘들어하는 걸 싫어합니다. 힘들어하는 걸 싫어해요. 물론 많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 앞에 있는 설교자는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겠지만, 요즘요, 이 교회를 벌어보면요, 큰 교회들은요, 자꾸 부흥을 해요. 그런데 그 부흥하는 것이요,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다 수평이동이에요. 교회에서 교회로 옮기는 것이에요. 해마다 이 교회 연합회에서 해마다 이 통계를 내는데 해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나가고 있대요. 예. 거의 한 5천 명 정도씩은요, 계속해서 줄고 있대요. 근데 큰 교회들은 자꾸 이야기하는 게 우리 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부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작은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헌신해야 되니까. 거기에 내가 죽어야 되니까. 모든 것을 거기에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큰 교회에 가면요, 정말 편합니다. 그냥 예배도요, 순서대로 있어요. 예. 아침 8시부터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까지. 그리고 그 예배를 다 들을 필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1부부터 5부까지 모든 예배의 설교가 다 똑같아요. 1부부터 5부까지 예배 다 들어봤자요, 똑같은 설교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딱 설교를 들으면 그리고는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편리하죠. 예.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아침 8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짐 싸고 떠나면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교회가 더 편리해졌고 그리고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헌신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예.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저도 사실은 이 아주 유년기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초동부 성경학교라든지 또 중고등부 수련회라든지 교회에서는 매년 사실 행사지요. 예.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기억한 것이 뭐냐면요,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하면요, 예, 교회에 있는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교회에 다 옵니다. 다 와서 그 아이들 밥 한번 먹여보겠다고요.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 떨어지는 거 없어요. 예, 그렇다고 누가 수고했다고, 예, 제가 알기로는 어떤 장로님이 또 수고했다고 아이스크림도 사주시던데, 예, 어쨌든 그걸 바라고 그분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헌신이요, 결국은 뭘 만드는 줄 아세요? 열매를 만들었어요. 열매를 만들었어요. 그 열매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헌신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후세대를 위하여서 죽지 않으면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7월 달에 이제 우리 교회도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청년회도 이제 수련회를 할 거예요. 예. 제가 사실은 이 교회를 너무나 잘 아는 것이 교육전사 때부터 와서 제가 이 교회에서 섬겼던 그런 교회예요. 예. 근데 작년에 제가 물론 이 교회에 와서 또 많은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또 살펴보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그때 제가 한 15년 전에 사역을 했을 때하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사역을 했을 때하고 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에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열매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또 더 많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포항교회 많은 열매를 맺읍시다. 정말 수많은 열매를 맺읍시다. 그러면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 돼요.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은 것처럼 네가 죽으면 되지,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내가 죽자. 시작. 내가 죽자. 이건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다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자. 시작. 내가 죽자. 내가 죽읍시다. 내가 죽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많은 열매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요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썩어서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눕시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좀 더 봐야 되는데, 사실은 5장 그 이후의 말씀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눌 텐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가면 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은요 자, 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이에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정말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요, 열매를 맺지 않아서 내가 제거해 버리겠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이 핵심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 하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는 것, 더 많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4절 5절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기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15장 4절과 5절 말씀에는 뭐냐면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5절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을 좀 봅시다. 7절과 8절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7절과 8절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요, 자, 요한복음 1장 2절,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그리고 4절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먹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많이 열매 맺는 방법들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이 열매 맺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물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원하는 대로 다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이거는 최고의 상급이에요. 최고의 상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그래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제1된 목적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해요.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계명은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 결론은 똑같이 앞선 이야기예요. 그대로 왔습니다. 예, 우리가 무엇인가 헌신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헌신하지 않으면 그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칼포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칼포스라는 것은 열매, 그리고 산물, 그리고 이익, 그리고 성과, 그리고 결과라는 단어가 여기에 기록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헌신과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이익과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냐? 헌신과 사랑입니다. 예.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뿐 아니라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바울이 이야기했는 에베소서 5장 이후의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요, 여기에서 이제 그 육체에 나오는 그 악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것을 또 열매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결국은 9절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빛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 이후의 말씀을 봐도 좋은데 정확하게 조금 정리하려면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보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말씀 보고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조금 더 정리가 되고 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앞에를 보시면 됩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도려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에베소서를 조금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안에는요, 두 가지의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이것이 공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일이요, 우리가 성령의 그 열매를 선택하면서 막 살아가면요, 이 육체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이 소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것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면요, 우리는 원래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요, 우리는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와 절제를 가지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본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예. 하나님을 본받기에는요, 정말 우리는 부족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단어를 가지고 좀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이 본받음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미메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모방자라는 것이에요. 흉내를 낸다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모방하고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죠. 부부가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닮는다 그러잖아. 그죠? 왜 그러냐면요, 늘 보이는 것이 몸에 익숙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닮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막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애쓰고 그것을 막 몸부림치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결론은요, 우리가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모방해라, 따라해라, 따라해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사랑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예? 이런 것을 내가 막 하면서 살아가면요,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것은 따라가는 것이에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이 성령의 열매를 정말 한번 해보려고 애를 한번 써보세요. 애를 한번 써보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닮아가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것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습에 정말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